선택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소리치지 않으시고 하늘을 천둥으로 흔드시지도 않으며 요란한 표적들을 흩뿌리지도 않으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분은 더 깊은 일을 하십니다. 당신의 영 안에 거룩한 무게를 얹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느낍니다. 제대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느낍니다. 마치 세상은 그대로인데도 내 안에 한 부분이 뭔가 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을 읽고 있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은 축복처럼 보이는 속임수에서 당신을 건져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집중해서 듣길 바랍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을 불필요한 아픔에서 지켜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곧 풀어주실 미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실 때 그분은 지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목적지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는 길에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분별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평범함의 모습을 한 올무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위험처럼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처럼 보일 것입니다. 화해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래 기다리던 열린 문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을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여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소를 담아 다가오지만 올가미를 숨긴 초대들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다가오지만 비뚤어진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심각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올무는 당신의 뻔한 약점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갈망을 겨냥합니다. 당신의 꿈을 겨냥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온 바로 그것을 정조준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당신은 평범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길은 더 쉽고 더 편안하고 더 빠르게 보일 것입니다. 다른 길은 더 조용하고 더 좁고 더 요구가 많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 약속의 무게를 지닌 길은 바로 그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과 목적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선택해서 목적을 잃는 것이 아니라 거의를 선택해서 잃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순종을 안도감으로 바꾸고 방향을 감정으로 바꿉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당신은 내면에 잠시 멈춤을 해야 합니다. 서두름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불안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소음을 잠잠하게 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는데 계속 달리고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어느 지점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보다 훨씬 더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다쳐버린 분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별 이유도 없이 멀어진 사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느껴졌던 지연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덮으심이었습니다. 구원하심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분별은 공포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경고하실 때 그분은 당신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려는 것입니다. 원수는 두 가지를 사랑합니다. 조급함과 혼란입니다. 당신이 조급하면 당신은 듣지 못합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우면 당신은 충동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평강은 단지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평강은 그 길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인되는 표지입니다. 당신의 영이 평강을 잃을 때 그것이 항상 당신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어긋남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불안이라고 부르며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실은 경고인데 말입니다. 당신은 무게를 느낍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면의 저항을 느낍니다. 세상은 그냥 해, 네가 과민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시 생각해, 더 기도해,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보기에 바른 것 같은 길이 있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평강의 죽음, 기쁨의 죽음, 목적의 죽음, 시간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으로 무너졌습니까? 옳아 보이던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보였습니까?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쉬움으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진리로 인도됩니다. 예수님도 더 빠른 길을 선택하도록 시험받으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십자가 없이 나라들을 받으라, 전부 통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원수는 죄만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름길을 제시합니다. 응답처럼 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계획의 더 빠른 버전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오는 것은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 부르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했던 것을 흉내낸 무엇인가를 당신 길에 놓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분별이란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감동을 준다고 다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그것이 시험일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은 보기 싫은 것을 내민 것이 아닙니다. 매력적인 것을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열매 자체가 아니라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BAMT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때 원수는 움직이려 합니다. 가장 의심하지 않는 곳에 올가미를 둡니다. 평범함의 모습으로 독을 숨깁니다. 당신이 꼭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재회가 회복은 아닙니다. 모든 기회가 승진은 아닙니다. 모든 연결이 하나님의 정렬은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한 것을 끝내려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리는 문이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던 자리에서 당신을 끌어내기 위해 열리는 문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대화가 있지만 하나님이 닫고 계시던 상처를 재가동하려고 돌아오는 대화도 있습니다.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은 원수가 사이클을 다시 시작시키려는 것인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위장된 올무의 예가 가득합니다. 삼손이 넘어간 것은 누군가가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쳐야 할 것과 장난을 쳤기 때문입니다. 즐거워 보이고 해로워 보이지 않는 것에 가까이 갔고 서서히 힘을 잃어가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어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순간에 경계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어야 했지만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무는 종종 괜찮은 날, 평범한 루틴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영적 생존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과 너무 닮아서 축복처럼 보이는 무언가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당신이 원했던 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경로를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억지로 열었을 문을 닫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이미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무시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것만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것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오늘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내일 당신의 평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무는 위장됩니다. 그것은 말합니다. 지금이야. 내 기회야. 놓치지 마. 그 말은 긴박감을 만듭니다. 기다리면 잃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압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으로 일하십니다. 당신의 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약속은 누구도 훔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불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지점을 넣어야 합니다. 모든 열린 문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문에는 언제나 평강과 말씀과의 정렬이 함께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당신을 거짓말로 몰고 가고 숨기게 하고 가치를 흥정하게 하고 기도를 버리게 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무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무게, 이 불편함, 뭔가 이상해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내시는 중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매일 아침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자책 예수님과 함께하는 커피가스는 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31일 동안 말씀과의 만남, 깊은 기도, 믿음의 도전, 하루를 바꾸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책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아시는 분과 매일 식탁에 앉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완전 무료인 슈퍼 보너스 2가지도 함께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확보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된 첫 번째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울고 붙들고 매달리는데 하늘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묻습니다. 주님, 왜요? 감옥은 지연처럼 보였습니다. 잊혀짐은 버려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궁전 이전에 죽지 않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조급함이 약속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은 갑자기였습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지연처럼 보이던 것이 준비였습니다. 당신도 감정의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조정하시고 의도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조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로만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자유케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명백히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다음 단계를 함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옛 계절에는 맞았지만 새 계절에는 맞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하나님이 날개를 주시려 할 때 닻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름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가지치기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위해 가지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치기는 자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러나 자르는 것은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왜 내 주변이 줄어들지? 하나님은 당신을 깊이의 여정으로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은 은밀한 곳에서만 태어납니다. 어떤 권위는 인간의 지팡이 없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만 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빚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전에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당신이 감정적, 영적, 관계적 광야에 있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지탱할 뿌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일으켰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당신은 채널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멤버는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후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로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심겨지는 씨앗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지 재정만이 아니라 영적 확산의 행위입니다. 모든 후원은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 멈춤 안에는 기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답하고 빠르게 결정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을 듣도록 훈련시킵니다. 무게를 재고 기다리도록 훈련시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멈춤은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멈춤 속에서 원수는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멈춤 속에서 당신은 상처로 결정하는 것을 피합니다. 멈춤 속에서 거짓 긴박감의 올무를 피합니다. 원수는 긴박감을 사랑합니다. 긴박감은 충동을 만들고 충동은 후회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제의 영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균형의 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균형이란 내 안에 모든 것이 달리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바로가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춤은 정체가 아닙니다. 멈춤은 전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멈추라 하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전진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정렬시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신뢰를 가르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당신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싸우는 영적 관할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을 선택할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감정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신뢰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져옵니다. 답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씀을 구합니다. 약속을 맺기 전에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이 보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만졌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이것이 당신 마음에 어떻게 울렸는지 말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약속을 살리는 원리입니다. 종종 당신이 다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실패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진열장이 아니라 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에서는 사람들을 환경에서 빼내셨습니다. 다른 기적에서는 몇 사람만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환경이 기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당신의 부르심도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들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쟁합니다. 의심을 심습니다.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처럼 비웃습니다. 다윗을 멸시하던 사람들처럼 멸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은 사람들의 이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지키십시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계획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과정을 들을 성숙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정보를 모니터링하려고 가까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모두가 당신을 위해 걷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관찰하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약화시키려고, 지연시키려고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분리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원을 줄여 당신의 선명함을 키우십니다. 그것은 아프지만 보호합니다. 때로 외로움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분이 큰 일을 하실 때 먼저 침묵을 만드십니다. 소음에서 당신을 빼내십니다. 과한 의견에서 당신을 떼어놓으십니다. 당신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내면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대화, 어떤 파티, 어떤 환경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강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장의 표지입니다. 당신은 무게를 지도록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된 부르심은 무게를 지닙니다. 무게는 구조를 요구합니다. 구조는 은밀한 곳에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떠났다면 뒤쫓지 마십시오. 문이 닫혔다면 부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억지로 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숨기셔서 보호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숨겨졌고 에스더도 숨겨졌고 예수님도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들이 당신의 시각을 바꾸고 있나요?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별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별이 자라나는 것이기도 하다고 보여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알수록 원수의 모방에 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알까요?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의 순종으로 성경을 먹을 때 영적 훈련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상을 흡수하기 전에 하늘을 흡수할 때, 산만함의 시간을 임재로 바꿀 때, 그리고 금식이 있습니다.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육신에게 너는 주인이 아니다 라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당신을 조율합니다. 몸의 소음을 줄여 영혼이 더 잘 듣게 합니다. 또 실용적인 표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끈다면 하나님께 속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것이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면 올무일 가능성이 큽니다. 숨기라 하고, 거짓말하라 하고, 조작하라 하고, 확신을 끊으라 하고, 거룩함을 흥정하라 하면 그것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은 수치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들어가기 위해 원칙을 깨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당신이 믿음을 배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기도에서 당신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강, 절제, 온유, 신실함, 분별에는 감정 관리도 포함됩니다. 느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느낌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핍으로 인해 어떤 부스럭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피곤함 때문에 어떤 지름길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기도로 가져가십시오. 적어보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상처가 방향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당신이 이런 루틴으로 살기 시작하면 삶은 바뀝니다. 당신은 사이클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패턴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속임수가 당신을 껴안기 전에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이 변화의 영적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단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리 잡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화살처럼 뒤로 당기고 계십니다. 화살이 뒤로 당겨지는 이유는 더 큰 힘으로 날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지연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준비라 부르십니다. 당신은 침묵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전략이라 부르십니다. 당신은 고립이라 부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심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놓으실 때 그것은 갑자기일 것입니다. 요셉이 하루 만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간 것처럼, 바다가 갑자기 열린 것처럼, 다니엘이 위협 속에서도 보존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번의 페이지를 넘기시는데 능하십니다. 사람에게 오래 걸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당신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적셨을 때 물이 갈라졌다고 보여줍니다. 즉 믿음은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슴을 내딛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을 순종해서 떼어 감정으로 던지려 합니다. 반응하게 만들고 달리게 만들고 흥정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성숙으로 부르십니다. 좋아 보이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거룩한 것에 예라고 말하는 성숙, 가짜 호의를 거절하는 성숙, 잘못된 문을 거절하는 성숙, 조급함을 거절하는 성숙.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늘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올 때 그것은 당신만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를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만 다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산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오는 것이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당신을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당신을 덮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당신의 묵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빛의 연결고리의 일부입니다.